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먼저 성경을 보면 누가 크게 즐거우냐 했더니 의인의 아비. 그래서 의인의 아비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의 아비는 보통 즐거운 것이 아니라 크게 즐겁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지혜롭잖아요. 자식이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많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25절에 또 보면은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울 때에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구절을 기반으로 한번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은데 좀 이 이슈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말이에요. 자, 이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분명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경제적 문제, 무슨 뭐 사회적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그랬으니까 그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돌아와 보면은 공경할 만한 하지 않은 점들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인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너 잘 되라고 공부시킨 거 해가지고 학원을 열심히 뺑뺑이 돌려서 학원을 시켜서 좋은 대학 들여보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놀지도 못하게 말이야. 학원만 들고 결국은 자기 명예, 자기 위신 때문에 나 공부시킨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상처를 받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또 많이 남겨줬더니 돈이 많으니까 또 뭐 온갖 죄를 다 짓고 마약까지 하고 이러다 또 험한 인생을 사니까 또 왜 나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 또 그렇게 상처받고, 이래저래 말이죠. 다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한다고 100% 존경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특히 여자로 태어나면서 남동생보다 차별되어 갖고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막 심한 말로 부모를 미워하고 왜 노인네가 이렇게 자꾸 안 돌아가시는 거야, 막 그런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부모와 화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는 좀 상처뿐인 과거를 좀 접어놓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화해한 마음 상태에서 천국으로 기쁘게 가셔야지,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괴로운 천국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의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부모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키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아비를 만들어주는 효의 진정한 완성자가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상처받은 거라든지 또 우리가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중독증에 빠지고 가정 안 돌아보고 때로는 아버님이 나가서 바람 피고 뭐 구타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 또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잘 돌봐주지 않고 아빠에게 구박받는다고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도 상처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어놓고 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왜 내가 노년에 이렇게 양로원에서 외롭게 보내야지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젊은 한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 깊이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서 양로원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아니면 집에다 모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몇 번만 찾아간다든지 아예 모시는 것은 뭐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노인에게도 복받고 젊은 사람도 복받고. 그래서 젊은 날에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남은 생에는 안갚음이다. 안갚음을 하면서 부모를 대하는 거죠. 그리고 안갚음을 어떻게 난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적어드린 효도 10가지 선언문을 어제 밤에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4번이 2개가 들어갔지만은 여기 보면 정말 효자는 뭐냐 하면요. 효자는 8번 있잖아요. 8번. 자유롭게 부모가 돈을 쓰게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용돈은 액수를 딱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돈 써봤잖아요. 정기적으로 어느 날 언제 얼마가 들어온다고 딱 해야지 그때 가서 11조도 드리고 그때 가서 교회 가서 좀 성도들도 밥도 좀 살 수 있고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러다 또 주다가 또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 꼬박꼬박 잘 줍니까? 내가 이번 주 어버이 주간에 좀 다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사실은. 그 자녀가 효도 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동안 꼬박꼬박 잘 보내더니 요즘은 안 보내.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아파트를 샀다고 이자 문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지 한참 됐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면 자녀가 복을 못 받아.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꼬박꼬박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부모님께, 아멘은 안 하고 이렇게 아멘 안 해. 진짜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준 과거의 상처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과거에 준 상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안 줬든, 옛날에 그 사변 시대 때 전쟁을 만났는데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야, 내가 너에게 사변 때 잘 먹이지 못해서 네가 좀 마음이 많이 영양실조 걸렸었지. 그때 얼마나 너 배고팠니? 야, 이 부모를 용서해줘라. 이런 말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실지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꼭 그것을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마가 나 그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화내고 때린 적 있잖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예? 그런 말이 없어도. 참 어떤 가정에 보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내 팽개쳐져서 살아간 사람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저 고아원에 보내져 가지고 컸던 어린 시절들, 어머니가 늘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엄마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아픈 사연들, 그 장시간 동안 그 부모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세월들, 어떤 아버지는 도박으로 소일하고 술로 소일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던 무능함을 두 눈 뜨고 봐야 했던 자녀들, 어떤 부모는 교양이 너무 없어가지고 창피해.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창피해. 그래서 학교에 학부형에 올라 그러면 오지 말라고. 왜? 너무 교양이 없고 무식하니까. 그랬던 세월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칙칙한 나날들을 보냈던 우리 어머니의 어두운 기억들.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문제는 뭐이냐 하면은 이게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를 성경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지 못한 이게 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랐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체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케어를 안 해준 거야. 신앙생활의 케어는 물론 안 해줬고, 그 안갚음 해야 되겠다는 그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죠. 왜? 아버지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삼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상처 있어요. 그러다니까 옛날에 어느 청년 전도했더니 교회 딱 왔다가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아니 난 불교처럼 그냥 이렇게 석가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여기는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철천지 원수처럼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아버지랑 다 아버지 그래서 무슨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아버지 없어요 하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복이 대단한 건데,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걸 생각하는 게 부모의 본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전염병이 지나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안식일 어기는 걸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어겨버리고 신앙생활 막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버리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런 걸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뭐 불받고 뜨거워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할지라도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밖에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도록 상처와 고통을 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속된 말로 두루박팔자가 뭔지 아십니까? 두루박팔자. 이게 어버이나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두루박팔자가 뭐냐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 상처가 있는 딸은 그런 남편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두루박팔자에 얽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런 아들에게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안 맞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맞고 자란 딸은 남편에게 맞고 나이 들어서 아들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루박팔자라,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결론은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나를 때렸던 아버지를,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준 분량이 이만큼이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분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분량 가지고 나에게 준 이만한 상처를 다 커버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남편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못된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너무 다 말해주기 좀 아깝긴 아깝다 오늘 좀. 예? 예. 제가 오늘 좀 아까워서 좀 조금만 말해주고 이따 저녁 7시 반 예배 때 찬양할 때부터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비밀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근데 그래서 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또 받고 아들에게 또 받고 두루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박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도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랑으로. 아들도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사람 되고 아들도 사람 되고 딸도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부모라도 할지라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 기쁘게. 그게 신앙의 능력이죠. 신앙의 힘이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경하는 데는 항상 정기적인 겁니다. 찾아갈 때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용돈은 정기적으로 드리고, 선물도 정기적으로. 그 지난주에 좀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어버이날이라서 가정 예배 드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 넷이 다 LA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다음 주는 5월 13일 어머니 6.5일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예배인도 못해도 우리 가족끼리 집에서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누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답신해 온 거예요. 단톡에 답신해 온 거죠.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다. 늙어보니까 엄마를 알 것 같아. 엄마랑 다퉜던 세월들 우린 너무 부끄럽다, 불쌍하다. 누나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렇게 그것이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받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잘 안 찾아가고 용돈 안 드리고 안갚음으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파서 누웠을 때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엄마 다 풀어, 아빠 다 푸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운 가르침 아닙니까? 할렐루야. 상처는 다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다 상처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다윗의 똑같은 아들인 압살롬은 말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딴 사람보다 머리가 길었다 그러는데 상수리 나무에 말 타고 가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장군 요압이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불효자의 아들 아닙니까? 불효자의 종말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풍성하게 느껴질지어다.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았든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은 1등 효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무슨 다른 것보다도
효자가 되고 싶었어요. 효자. 근데 그것이 뭐 특별한 건지 몰랐는데 지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에 큰 소리 좀 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효자만.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효자였다 그래.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는 못 봤습니다. 공산군에게 다 이제 땅 지주였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땅부터 건드리지 않습니까? 땅 분배를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 분배를 새로 했단 말,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으로 1.4.5태 때 피난을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의 동생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모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부가 이상하네.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모셨습니다. 불편했죠. 모시고 산다는 게 불편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내가 만약에 우리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형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내가 안 모셨으면 내가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큰 소리 치겠는가, 어떻게 설교하겠는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꼭 효자 효녀가 받는 복을 다 누릴지어다. 효자 효녀가 받는 복이 뭐냐면요, 무슨 사업을 해도 무슨 목회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돼.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만 공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면 빨리 부모님 공경하세요.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골치 아파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녀 사랑한다 그럴 때 자꾸 보고 싶잖아요. 직장 갔던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길 기다리잖아. 학교 갔던 아이가 언제 돌아오나, 시계 보잖아. 얘가 돌아올 시간이 됐나.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꾸 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소중하고, 그분의 삶이 소중하고, 그분이 즐기셔야 되는 삶이 소중, 그분의 신앙이 소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모를 통과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줬다는 이 자체가 그 부모님에겐 가슴이 시릴 정도로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데 효도가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보고 싶어서 하는, 막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가고 싶고 그런 효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효도는 하긴 하는데 동정적인 게 있어요. 동정적인 효도. 동정적인 효도는 엄밀히 보면은 효도가 아닙니다. 동정적인 효도. 아유 이거 십자가네. 아유 힘드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노인이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동정적으로 가가지고 동정적으로 해드리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오늘 해결되어야만, 용서가 되어야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그러졌던 사람은 예수 믿을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섬긴다든지, 또 교회 와서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지를 못합니다. 왜? 부모의 상처에, 그건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교회 와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인사 잘하고 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이제는 부모의 상처를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의 상처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상처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 믿게 되니까 나는 변화됐어. 변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이뤄가고, 자기가 구박받았던 그 구박을 절대 아들에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끝나야지. 이게 또 대를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생에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은 사람은 효자가 되더라고. 부모와 관계없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도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더라고. 그저 영적인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네. 불행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3, 4대까지 내려오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27편 10절이 그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 부모님은 나를 고원에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부모님이 나를 고원에 갖다 버렸어? 그 안갚음으로 사니까 범죄자가 되고 음란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용서할 때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드디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게 어떤 상처가 주어졌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그 상처를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병은 다 부모 상처에서 왔대요. 심리학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윗병이 계속 낫지 않아서 그럴 때 외과 의사가 못 고치니까 심리학 교수가 와서 혹시 당신 과거에 부모님 미워하는 거 있냐니까 어머니 죽도록 밉다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 윗병은 낫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어머니를 용서하니까 위가 싹 낫더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건 생각 안 하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사랑 안 해줘서 나에게 많은 빚을 지셨다는 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아버지 사랑은 생각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 사랑 때문에 늘 아프고 힘들고 미워하고, 그 부모 사랑 못 받은 자녀들이요, 형제끼리 화목하질 않아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아셔야 돼. 어렸을 때 얘네들을 잘 사랑으로 키웠으면 얘네들이 커가지고 서로 화목할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근데 내가 얘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키웠거든. 집 안 돌아보고 돌아다녔거든. 몇 달에 한 번씩 집 들어오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들끼리. 자기 잘못하고 있는 언니나 잘못하고 있는 동생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낼 에너지가 그 자녀에게 없는 거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부모에게 나오는 거거든.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 그냥 다 직장 관두라고 세종에 직장 와서 다 내려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좀 더 부흥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래서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딱 만나서 첫날 물어본 게, 저는 차남이지만 제 형님이 부모님을 못 모시기 때문에 제가 모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스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못 봤는데 부모님이 좋아서 예스 했겠어요? 내가 키 크고 멋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뿅 가가지고 나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예스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결혼 날짜 잡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딴 게 볼 게 뭐 있어요? 효녀가 되겠다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된 것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를 제가 교육을 시켰잖아. 주여. 그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켰더니 이 효도 10가지 이 선언문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걸 내가 타이핑을 어저께 밤에 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내 그 심정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휙하고 또 코 풀고 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응? 네, 부모님 모셔보니까 정말 용돈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옷은 알아서 바꿔 입혀드려야 되는 것이고, 항상 청결하게 해드려야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치매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앉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어머니 이렇게 옷 벗기 다음에 이렇게 앉혀드리곤 했는데 치매 들어가서 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또 아버지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늘 병원 가죠. 사실 병원 가면은 그 백인 의사들이 다 빨가벗 끼고 다 이렇게 진찰합니다. 저는 아들로서 사실 참 보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 그냥 그렇게.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게 부모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해요. 부모님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다 범죄자가 되고 부모님 다 안 모시면 인류는 끝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죠. 놀랍죠.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아들이 효자가 돼. 효자. 사랑받지 못한 그 딸이 효녀가 돼. 훌륭한 며느리가 돼.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못 섬기거나 자기 장인 장모를 잘 못 섬기는 사람 치고 좋은 교인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장인 장모에게 대들고 자기 시어머니와 싸우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꾸 싸우려는 사람들 내가 좀 뒤로 배경을 좀 알아봤거든, 사실. 쟤는 왜 자꾸 교회 오면 싸우려고 그래. 교회가 싸우는 곳이야. 교회가 총 깔려고 오는 곳이지 싸우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에 얼룩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참된 신자가 되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연로하셔서, 야, 내가 어렸을 때 너 사랑하지 못했는데 너는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부모가 드디어 변화되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이 생을 마쳐야 되는 부모가 자기는 이 자녀에게 별로 사랑해 준 게 없는데 그 자녀는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 할렐루야. 그때 드디어 우리는 부모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자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오직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전도하시고 그저 용돈 조금씩 드리면 용돈 얘기해서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LA에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용돈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항상 넉넉하게 정시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11조 생활 하셔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시면 11조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그래서 성경만 사랑하고 자손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또 그런 훌륭한 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음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야 의인의 아비가 기쁘다더니 예수 믿는 자녀의 아비가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 읽어드린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